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베드로전서의 핍박과 고난에 대한 신학적 연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을 주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시의적절하고 또 깊이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논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 베드로 사도가 이걸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걸 좀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특히 오늘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000년 전 로마 제국 아래서 나그네처럼 흩어져 살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겪던 차별과 고난을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손 박사님 연구를 따라가 보면서 함께 찾아보죠. 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시다시피 신앙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때로는 정말 심한 박해에 직면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손 박사님 연구가 잘 보여주듯이 베드로전서가 이런 고난을 그냥 피해야 할 불행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해야 할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이건 예상된 일이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 또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불같은 시련으로까지 본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불같은 시련. 그렇죠. 신학자 알티 프랜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과 종말론적 소망 안에서 계속 재해석하면서 고난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성장과 증거의 기회로 바꾼다고요. 와, 고난을 문제에서 기회로 바꾼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상당히 역설적이죠. 그럼 손동원 박사님께서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제시하신 그 5가지 통찰, 이걸 중심으로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고난의 신학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통찰이 이거예요. 고난이 와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죠. 손 박사님은 이 구절이 성도가 겪는 고난이 무슨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한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신학자 D.A. 카슨도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베드로가 불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한 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예상된 부분이라는 거죠. 예상된 부분이다. 네. 여기서 이상한 일이라는 헬라어 크세논, 이 원래 낯선 것, 외부의 것 이런 뜻인데 베드로는 이 고난이 외부에서 온 침입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 여정 안에 원래 있는 요소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불같은 시련을 뜻하는 퓨로시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마치 대장장이가 불로 금속 재련하듯이 고난이 우리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임을 보여주는 거죠. 진짜 불순물 제거하고 순금 만드는 과정처럼요? 그러고 보니 성경에서도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 있잖아요. 네, 다니엘 3장이죠. 신앙 지키려다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더 강해졌잖아요. 그들에게 풀무불은 끝이 아니라 연단의 장소였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피로시스죠. 신약에서도 보면 스데반 순교 후에 엄청난 박해가 왔잖아요. 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죠. 네,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결과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어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와, 고난이 오히려 복음 확장의 동력이 된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럼 첫 번째 핵심은 결국 신앙 때문에 오는 어려움은 예상 밖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단련하고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결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 박사님이 인용한 라틴어 격언도 생각나네요. 페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 세드 페르 크루쳔 아드 글로리암. 그거요. 페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 세드 페 크루셈 아드 글로리암. 네, 고난을 통해 별에 이르지만 십자가를 통해 영광에 이른다. 이게 세상적인 성공을 넘어서는 영광을 향한 길이다. 이런 의미로 다가오네요. 그렇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통찰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진짜 좀 놀라운데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당신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선 박사님은 바로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 그 영광의 영이 특별히 임재하신다고 설명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영광의 영이 임한다. 네, 신학자 웨인 그로뎀도 비슷하게 설명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건 그분 자신과 동일시되는 거래요. 아, 동일시? 가 모욕당하는 사람들을 복 받은 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왜?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시니까. 와. 여기서 모욕을 당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주로 언어적 비난이나 명예훼손을 뜻하는데 베드로는 이걸 세상적 수치로 안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특별한 경험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이네요. 가장 힘들고 수치스러운 순간이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다니. 그렇죠. 고난의 현장이 역설적으로 하나님 임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채찍맞고 모욕당했는데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왔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공회 앞을 떠나면서 기뻐했다고 하죠. 어쩌면 베드로가 말한 그 복을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닌가 싶어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 황제 박해 같은 사건들이 이 편지의 배경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결국 순교했다고 전해지잖아요. 그의 삶 자체가 이 가르침의 증거인 셈이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 구절 해설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 바로 그때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실제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고난을 이기는 힘의 원천이라는 거죠. 관련 라틴어 격언도 참 의미심장해요. 페릴키스 순트 퀴 프로프테로 크리스툼 오프로브리움 파티운트루. 펠리케스 순치 퀴 프로프테러 크리스툼 오프로보리움 파티운트루. 그리스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자들은 복되다.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네, 완전히 뒤집어 보는 거죠. 자, 세 번째 통찰은 좀 더 현실적인 구분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고난이 다 같지는 않다. 아, 그 구별하는 거 말씀이시죠? 네, 즉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이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죠. 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죠. 신학자 제일 MG 마이클스는 이걸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윤리적 가르침으로 봐요. 베드로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과 살인자나 도둑 같은 악행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나눈다는 거죠. 네, 확실히 구분하네요. 그리고 오직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만이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악행하는 자, 카코포이오스, 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 알로트리의 피스코포스 있잖아요. 네, 그 단어 좀 특이하던데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맞아요. 이게 남의 영역을 감독하는 자, 뭐 이런 뜻인데 아마 당시 공동체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던 사람들을 가리킨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고난받는 건 결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걸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신학적 지침이라고 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하고 스스로 꼭 물어봐야겠네요. 내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믿음 지키려다 그런 건가? 그렇죠. 그 분별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요셉이 딱 좋은 예 같아요. 보디발 아내의 그 부당한 유혹 거절하고 의롭게 살려다가 억울하게 감옥 갔잖아요. 창세기 39장이에요. 맞아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의를 지키려다 받은 고난이었죠. 네. 세전 메가는 죄 없이 고난받으신 예수님 자신이 궁극자된 모범이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오죠. 네. 또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 이야기도 인상 깊어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는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돈벌이가 막힌 주인들한테 고발당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아, 맞아요. 선행 때문에 고난받았죠. 네. 근데 그들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게 바로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의 모습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부분에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죠. 네, 선행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그 유명한 라틴어 명제 또 나오죠.
논포에나 세드 카우사 파침 마르티렘. 논포에나 세드 카우사 파케트 마르티렘. 고통, 포에나가 아니라 그 이유, 카우사가 순교자, 마르티렘을 만든다. 야, 고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통찰이네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네 번째 통찰은 고난을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아,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네, 손 박사님은 이 고난이 단순히 개인적인 시련을 넘어서 성도를 정결하게 하고 또 불신자들의 마지막을 경고하는 약간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해요. 종말론적 의미, 심판이라는 단어가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심판, 헬라어 크리마를 오해하면 안 돼요. 신학자 토마스 슈라이너는 이게 영원한 멸망을 뜻하는 최종 심판이 아니라 정화하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단련하시는 과정이라고 해석합니다. 아, 정화하는 심판이요? 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육하듯이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먼저 연단하신다는 거죠. 이게 구약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될 거라는 예언과도 연결되고요. 아하. 베드로는 이 전통을 가져와서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마지막 심판의 전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다루시는 게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특별히 여기시고 준비시키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때문에 성전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심판을 겪었지만 그 과정이 결국 그들을 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걸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죠. 신약에서도 사도행정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였다가 즉시 죽는 사건 나오잖아요. 네, 좀 충격적이었죠. 그게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시작된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예시예요. 세상보다 먼저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징계를 통해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겁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으로 훈계하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군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네, 그렇게까지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정화의 심판을 통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받게 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 깨닫게 된다고도 하고요. 이 개념을 요약하는 라틴어 표현 Initium Judicii est Adomo Dei. 이니티움 유디키이 에스트 아도모 데이.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이다. 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통찰입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궁극적인 태도에 관한 건데요. 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바로 신실하신 창조주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이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손 박사님은 이게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최종 결론이자 처방이라고 보시더라고요.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삶으로는 선을 실천하라. 맞습니다. 신학자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이 영혼을 맡기라라는 명령이 베드로의 가장 강력한 격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게 고난받는 신자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거든요. 바로 신실하신 창조주의 그 절대적인 신뢰성이에요. 신실하신 창조주. 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실 거라는 믿음을 주는 거죠. 여기서 맡기다는 헬라어 파라티데마이라는 단어가 원래 은행에 귀중품 맡기거나 법정 변호 맡기는 것처럼 아주 소중한 걸 온전히 신뢰하는 대상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뜻해요. 아, 위탁. 네, 내 영혼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맡긴다는 깊은 신뢰의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신 헬라어 피스토 분으로 묘사해서 우리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분께 의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하는 거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맡김이 그냥 손 놓고 체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라는 점이죠. 아, 그냥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맡기는 거군요. 그렇죠. 능동적인 신뢰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외치신 장면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그게 바로 이 파라디데마이의 완벽한 본보기 같네요. 맞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전부를 신실하신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신 거죠. 네. 구약의 욥도 그렇잖아요. 자녀, 재산 다 잃을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죠. 네, 욥기 1장. 또 신약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영혼을 주님께 맡겼고요. 사도행전 7장이죠. 이들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마지막 구절 해설에서 고난의 터널이 아무리 길고 어두워 보여도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 그리고 이 맡김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선행을 멈추지 않는 능동적인 믿음의 표현임을 거듭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 내용을 담은 라틴어 표현도 있었죠. 콤멘다트 스피리투스 베스트로스 인 마노스 크레아토리스 피델리스과 소망이 결국 창조주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길잡이 삼아서 베드로전서가 제시하는 고난에 대한 5가지 중요한 통찰을 살펴봤습니다.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네, 좋죠. 첫째,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상해야 할 과정이다. 둘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역설적인 복복이다. 셋째, 고난의 원인을 분별해서 선행으로 고난받아야 한다. 네, 넷째, 이 고난은 우리를 정화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창조주께 영혼을 맡기고 선행을 지속해야 한다. 네, 정확하게 요약하셨네요. 손동원 박사님 논문은 이 통찰들을 더 넓은 신학적 배경 속에서도 조명한다고 하셨죠? 네, 몇 가지만 짚어보면요. 첫째, 베드로가 편지를 쓴 대상이 흩어진 나그네, 즉 디아스포라잖아요. 네, 이 개념 자체가 구약 이스라엘의 포로 경험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을 정화하고 미래의 소망으로 이끄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오랜 전통 위에 있다는 거죠. 아, 디아스포라와 포로 경험의 연결. 네, 둘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단순히 우리 죄를 대신한 사건일 뿐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본, 헬라어 휴포그라모스, 하이포그라모스가 된다는 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오죠? 마치 아이들이 글씨 배울 때 따라 쓰는 견본처럼요.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군요. 그렇죠. 셋째는 지금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계시될 영광, 헬라어 아포칼립시스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요. 오히려 현재의 고난이 그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종말론적 소망을 강조합니다. 와, 정말 풍성한 신학적 배경이 있네요. 네, 베드로전서가 그래서 깊이가 있죠. 이런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손동원 박사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실천적인 원칙이 3가지 있다고 하셨어요. 네, 첫째는 고난을 불행이나 사고로 보지 말고 영광스러운 축복이자 연단의 기회로 신학적으로 재해석하라는 것. 네, 관점의 전환이네요. 둘째는 악행 때문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을 감수하며 고난 속에서도 선행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 윤리적인 태도 견지. 그리고 셋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지키라는 것. 네, 신학자 F.F. 브루스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고요. 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여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이다. 이에 대한 실천적인 반응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요.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그리고 베드로는 손동원 박사님이 강조하셨듯이 이 모든 고난에 대한 논의를 아주 강력한 위로와 소망의 약속으로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죠. 아, 그 유명한 구절이요. 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잠시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네, 우리 고난인 영원에 비하면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과정 전체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미쁘신 하나님께 있는 거죠. 네. 이 약속을 담은 라틴어 표현도 인상적이죠. Fidelis est Deus qui vos perficiet post brevem passionem. Fidelis est Deus, qui vos perficiet post grebem passionem. 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짧은 고난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고난은 짧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며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 베드로전서의 고난 신학을 함께 탐구해본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만약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혹은 앞으로 마주할지 모르는 어떤 어려움을요, 그저 당신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한번 재해석해 본다면 그 어려움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와 반응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깊은 질문이네요. 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